말씀의 제목 믿음과 구원이라는 제목입니다. 믿음과 구원.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29절부터 31절 그리고 1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무더위 한복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의 신앙의 경주는 어디쯤인가 진단해보는 시간이 같이 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성경 또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무슨 장이라 하죠?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세상과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창세 이후로 구약의 인물들과 사건들이 가득히 11장 전체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외에 집에 가셔서 시간 되시는 분은 꼭 11장 전체를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냐들이 성경 속에 나와 있고 대표적인 인물들은 거의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구약의 인물과 나라들, 종족들, 민족들 뿐만 아니라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1절에 증거가 됩니다. 라고 써 있어요. 11장 1절 보여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해놓으니까 한자어를 잘 모르시는 분 실상이나 증거다 모르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쉬운 번역, 쉬운 성경이란 성경이 있습니다. 그 번역은 어떻게 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그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나라에서 주는 지금 민생 소비 쿠폰 이런 게 있죠. 받았어요. 만약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받았습니다. 그럼 이 안에 그 사람들이 말한 돈이 들어있다 생각하니까 가가지고 이걸로 사 먹을 수 있고 물건 살 수 있죠. 그건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있는지 긴가민가 한 사람 못 들고 가요. 갔다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어. 계산한다고 딱 내는데 없더라.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며칠 전에 우리 식사하러 왔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내더라고요. 근데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다 썼네요. 이러더라고. 그래 난처해가지고 막 옆에 며느리 누구 불러. 그래 대신 그럼 계산하게 하더라고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에요. 확신 쳐야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나온 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인식하지. 즉 우리 눈으로 봐가지고 우리 눈의 수정체를 통해서 받아들여가지고 내에서 이건 뭐다라고 하는 걸 인식이라 그래요.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이 못하는 것들에 대한 사실로 받아들인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식하지 않는 것, 인식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그것을 사실로 받아갖고 아는 것. 그것을 증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좀 어렵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냥 모호한 이 개념보다는 낫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믿음의 오늘 선조들 이스라엘 선조들 쭉 나오고 오늘 최 집사님 기도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믿음의 선진들도 있죠. 초기 기도라서 기독교인이 되어서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박해를 받고 심지어 많은 가문에서 쫓겨나고 매 맞고 죽고 그죠? 그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할머니가 또 우리의 선조 중에 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가 기독교인이다 이런 그거죠. 저는 실질적으로 외할아버지한테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의 사였는지 어쨌든 한의원을 하셨대요. 한의원을 하셨고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살았나 봐요. 그 지역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누구 집에 오는 사람 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한 달 뭔가를 들려보내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냈다고 그래요. 초기 이제 신앙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본 적은 없지만 할아버지가 정조 할아버지를 알지. 어쨌든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계셨다는 건 믿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개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것 지금 눈에 보이죠? 네, 보입니다. 밖에 나무 풀들 지들 알아서 잘 자라잖아. 하나님이 그 속에 숨겨두셨거든요. 그거를 스스로 자라는 법칙을 숨겨두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지구가 23.5도 기울어 있어요. 동그란 게 아니고 이렇게 삐뚤어져 있다니까, 자전축이. 그래도 안 어지럽죠? 만약 여러분이 23.5도 기울어져 있는 데 있으면 이래 돼야 돼, 몸이. 근데 그래 뭐 조금은 있을지 모르지만 한 5분만 있으면 발이 지나든지 자빠지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게 하나님이 그런 법칙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르지만 여러분이 중력이라는 것에 만류인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이 지구 안에 붙어있게 해서 길을 여러분 걸어가는데 만약 만류인의 법칙이 없으면 공중에 날아가고 어디로 갈지 몰라요. 하나님이 숨겨두신 세계,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작은 산만 봐도요, 물이 흐르는 거 봐도요, 파도가요, 일정 법칙이, 조수간만의 법칙 있죠? 어떤 때는 물이 많이 묘지면 어떤 때는 물이 빠지고, 이게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이에요. 시편에 보니까 막 물이 넘쳐도 경계를 넘어가지고 오지 못하게 해놨으니 이런 표현이 다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라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되었음을 증명해주는 장면이 저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듯 믿음은 실체가 보이지 않지만 실제 형상처럼 존재한다. 이걸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 선조와 신앙의 선배들이 그분들도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얘기를 본문 11장 1절부터 해서 쭉 11장 전체에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은 그러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행동하는 큰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이 본문 속의 인물들의 믿음의 걸음을 통해 성경을 통해 알죠. 믿고 따르고 싶은 생각이 드는 인물이 있을 거예요. 제가 쭉 보면 여러분은 그냥 듣고 계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마음의 정성을 담아 드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하늘나라로 옮겨진 유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 나중에 물론 엘리야도 이렇게 그런 부분도 나오지만은 동행한 인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6절에 기록해줘. 노아는 아니 비가 내려가지고 뭐 비라고 표현하면 웃기지만은 하늘이 구멍이 뚫린다는 표현이 이제 나오면, 여러분 비가 억수같이 내리면 하늘에 구멍이 뚫렸나 이런 표현하죠. 예. 노아 시대는 하늘이 진짜로 구멍이 뚫렸어요. 그래서 궁창에서 물이 쏟았어요. 궁창에서. 우리가 지금 다니면 해가 뜨거울 때 대낮에 다닐 수가 없잖아요. 따가면 만약 그냥 다니다 모자도 없이 다니다 따갑죠. 이런 것들이 노아 시대 그 전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궁창이라는 게 있어서 보호를 해줬어요. 보호를 해줬는데 그때 노아 시대 홍수가 날 때 궁창이 뚫려가지고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내려오고요. 땅에서는 깊은 미샘이 터져 나오면서 땅의 지상이 전체가 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 지상을 있는 모든 생물을 멸하겠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택한 생물들은 보호해 주시지만 멸하겠다 하실 때 방주를 지으라고 해서 아이고 비가 내리는 거 본 적도 없는데 지금 비 잘 옛날 아침에 새벽에 이슬이 쫙 내가 대지를 적셔가지고 확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뭐 다 썰어버린다고 하시니, 근데 믿음으로 노아는 어쨌다고요? 방주를 지었어요. 무려 120년 가까이 지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다음 나오면서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 고향을 떠나가거라 그랬어요. 근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알겠습니다 하고 떠나가. 짐 싸가지고 가. 그런데 어디로 가거라 말을 안 했어. 여러분 이사 가는데 이사 갈 장소 안 정해져 이사 가는 사람 뭐라 그래요? 바보라 하지. 바보. 이사 갈 때 정해지도 않는데 그냥 이 짐 싸서 나가. 어리석다 가지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짐 싸서 가라 하니까 무조건 짐 싸서 출발을 해버렸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하나님 뭐라고 했냐? 그걸 의롭다고 말해요. 아, 내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았구나.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좀 이따가 맛있는 거 제가 드릴 테니 드세요. 그거 믿어요. 그거 믿잖아. 그럼 좀 이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가고 있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와가지고, 너 자식이 없구나. 네 아내한테서 얻은 자식이 없구나. 내가 자식 죽구마. 그랬더니, 하고, 자식을 놓을 사례는 웃어버리죠? 그래서 아들 이름 나중에 하나님이 낳게 해준 이삭이라고 해요. 이삭이란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이거든. 웃음. 웃어보다. 비꼬아 웃었어요, 사실은. 하나님 말한데, 하나님의 영이 사자들이 와서, 천사들이 와서 얘기할 때 웃어봤어. 근데 하나님은 웃었지만은 그에게 약속대로 자식을 주닙니다. 할머니, 90세 할머니한테 자식을 줘요. 아브라함 100세예요. 100세에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자식을 하나님 뭐라고 했는고? 시험을 태워서다는 게, 자, 번제로 드리라. 태워서 죽여라. 이 뜻이라. 아들, 귀한 아들을 낳아줬더니 태워 죽이라고 그러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아니, 가라 하니까 또 나를 가라 하신 하나님이, 내가 아들 달라고 하는데 아들 주신 하나님이 아들을 또 자신이 가신다네. 자신한테 제물로 바치라네. 그걸 들었을 때요. 황당무계에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줄 때는 얹고 뺏어갑니까? 이래 말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심지어 아들 몸에 뭐 이렇게 나무도 지게 하고 막판에 물론 이제 종을 같이 가도 막판에 지게 가게 하고 갑니다. 그리고 무식한 칼 들고요. 정지칼. 우리 경상도는 정지라는데 부엌칼 그대로 들고 죽이려고 이렇게 하나님 놀래가지고 아이고 아브라함아 왜 그러나 그래서 멈추게 하셔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받았어요. 떠났어요. 자녀가 주신다 하니까 나중에 믿고 있어요. 계속. 근데 물론 이제 아브라함도 완벽하게 1, 2년은 기다렸어. 1, 2년은 사실은. 근데 하나님 안 주시거든. 그래가지고 그때는 첩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첩이한테서라도 얻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에게서 날 자식이 네 후손이 될 거라라고 그 약속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능력을 행하는 원천이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인 우리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주인공 되게 해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좀 그때 국민학교를 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재밌었지만 좀 힘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났어요. 제 기대기를 열심히 땡기던 교장 선생님인데 뭐냐면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토요일마다 연극 발표를 해. 얼마나 힘들었지 몰라요. 한 2년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맨날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주. 그걸 외워서 하는 것도 힘들고, 좀 똑똑한 사람들 그거 다 맨날 그거 하거든요. 시켜가지고 외워서 해야 되니까. 연극이라는 거. 인생은 연극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한 번밖에 돌아오지 않는 연극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공 되게 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오늘 성경 인물 속에 주인공으로 등장한 사람들이 이 믿음을 잠시 여러분과 같이 언급해 나누고자 하는 거죠. 본문의 2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교사님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동풍 뜨거운 바람이 불어 물을 밀어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 카메라 장은 이쪽은 없는데 이쪽도 수 미터에서 수십 미터까지 올라서고 여기는 고래도 막 뛰놀고 물고 다랑어 뭐 참치 이런 거 다 있어요. 다니고 여기 심지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무섭겠죠. 옆에 물이 언제 덮칠지 모르잖아. 언제 덮칠지 몰라.
믿음이 없다면 무서워서 건너길 엄두를 안 낼 거예요. 처음에 안 가려고 했을 거예요. 언제 덮칠지 모르는데 주고. 시간을 정해줬다고 알려주던가요, 모세님? 모세가 대답을 안 해. 무사기도 모르니까. 그런데 안 건너겠다고 생떼 쓰고 도망치고 싶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권능이 그 전날 있었죠. 10가지 재앙과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장자의 죽음 속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지방, 문, 이런 데 인설주, 문설주 이런 데는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 건너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월이 돼요. 유월. 건너갔다. 넘어갔다. 그래서 살아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다 본 사람들이고, 애굽 장자들이 죽어가지고 애굽인들 속에는 울음이 났겠죠. 심지어 왕의 장자도 죽었어요. 애굽 왕의 장자도. 그래서 눈물 퍼다가 통곡 소리가 퍼져나오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믿은 자들이 홍해 도하를 기쁘게 육지처럼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걷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저 끝에도 월동도 한번 건너가도 그때 갈 때마다 야, 이거 빠져가지고 물이 빠져가지고 내가 길을 건너가는구나. 또 어떤 때는 차고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저는 물때를 모르니까 손님들 와가지고 월동도 가보셨다가 한번 데리고 갔는데 그 사이 물 찰까봐 저는 겁이 나서 빨리 나가야 된다고 말해요. 시간을 모르니까. 모르잖아요. 모르거든, 지금. 그런데 저 많은 사람들이 저거 한번 걷는 경험을 해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응? 걷는 경험을. 걸어서 저를 건넜어요.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어요. 평생도록 기억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내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다니까. 헤엄쳐 걷는 것도 아니고, 보트 타고 걷는 것도 아니고, 건너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도록 기억이 남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홍해 도하를 목격한 애굽인들도 있으세요. 애굽의 왕과 추격군은 자기들도 저리 물이 서 있으니 건널 수 있다고 생각했죠? 본문에 볼까? 29절 하반절에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쟤들도 건너니 우리도 건널 수 있겠다 하고서 건너갖고 막 들어오면 이제 나중에 다 들어가고 끝부분에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착각했어요. 홍해 도하는 선택된 백성에게만 주어진 믿음의 증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 시험하다 다 어찌 됐어요? 빠져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믿음은 선택된 자에게만 주어진 은혜이고 특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주 선택된 자들에 대한 특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놀라운 은혜고 특권. 30절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믿고 지킨 자들에게 주어진 또한 은혜임을 알 수가 있는. 보니까 하나님 명령인 거예요.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와의 전쟁을 하는데 7일 동안 돌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성을 7번 돌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각 나팔을 불면서 함성을 지르라고 했죠. 다음 장면. 양각 나팔을 부르고 제자들이 우 이렇게 하는데 우 이렇게 나죠. 우 제가 양각 나팔을 우리 아는 후배 목사님 가져와서 저희 교회 서울에 있을 때 가져와서 냄새가 심하게 난다 그랬어요. 원래 생각보다 오래 지나서도 거의 생물의 뿔을 잘라갖고 해놓은 거잖아. 그래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요. 근데 진짜 우 이런 소리가 나던 거예요. 우리 대나무 한 불러본 것처럼 욱직한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그래도 저음이지만 크게 멀리 가거든. 그런데 저기 성이 우르르 하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는데 전쟁할 생각 안 하고 뺑뺑이만 돌아라. 그러니까 불만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돌아갈까 돌죠. 돕니다. 언약궤가 앞으로 가고 해서 쭉 돌아가요. 여기 순종이 결국은 뭡니까?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계기가 나타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이라면서 그 당시에 최고로 견고하게 지었다는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어요. 무기점은 불가사의한 영역이면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전쟁 안 하고 이기는 게 최고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견고한 성 철옹 정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말씀 앞에 소리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또한
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되어 있어요. 이 불가능한 영역을 또 체험했던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불가능한 영역들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기생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온다. 여리고성에 쳐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하나님 진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이끌림 받은 백성이라더라.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노?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정탐꾼 2명이 와가지고 숨겨달라 하니까 숨겨줬죠. 그러면서 약속을 받았어요. 네가 뭐 이렇게 깃발 같은 거 표시해서 해놓으면 너희 집은 내가 보호해 주겠다. 이런 정탐꾼의 약속을 받고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심지어 찾으러 왔을 때 거짓말도 하고 살기 위한 거짓말이니까 그런 건 정당화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쳐들어왔을 때 깃발을 표시하라 그랬는데 만약 표시 안 하면 깃발이나 그건 표시 안 하면 헛일이잖아요. 그죠? 믿었으니까 표시를 하려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그래서 멸망의 순간에 여리고 백성 중에서 수만 명이 있을 수 있는 백성 중인데 엄청난 큰 도시인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은 이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만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이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만 명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 자는 이 기생 라합이고 기생 라합 덕분에 라합의 가족들 몇 명 더 구원받았죠. 그죠? 그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우상을 버리기로 결심을 했어요. 거기에는. 그리고 참신이지 하나님을 믿겠다고 또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베푸신 은혜의 나라에 그는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는 참여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단이고 여러분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이 헛된 우상이 아님을 증거해주는 아주 큰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또 첨가해서 말씀드렸는데 본문 39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하며 증거를 받았으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어요. 구약의 지금 인물을 쭉 얘기하고 있는 게 11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지금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또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 사실로 받아들이고 아는 것이고 또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랬는데 믿음은 그 확신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증거를 받았어요. 증거를 믿음의 행동으로 여러분 이 증거는 뭐냐 무조건적인 확신이라는 걸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 그랬는데 약속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메시아를 실체를 본 적은 없죠. 구약 인물들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긴 했는데 메시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다. 이 뜻은 뭐냐면 불완전한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신약시대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본 적이 없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한 은혜는 우리는 알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시대 성도는 메시아를 소망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 오심을 목격한 자는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이 약속된 것을 이루지 못한 불완전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예수께서 오심으로 그들의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구약시대에 막연하던 어떻게 보면 확신에 차서 그들이 생활했지만 불완전한 믿음이었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완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온전케 되어 구원의 완성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장차 올 미래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신구약 시대를 초월해서 믿음의 완성이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시고 믿음의 과정이시고 믿음의 완성이십니다. 그래서 약속된 것을 저와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많이 있다. 신구약 속에서 믿음을 따라 믿음을 지킨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행보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귀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주님이 감동해서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믿음 오늘 본문에 쭉 나온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외국인 나그네,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쭉 홍해를 건넌 사람 쭉 나오고요. 돌로 심지어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는 것, 양과 염소 가죽으로 입고 돌아다니는 것, 잘 데가 없어서 도망다니는 것 뜻해요.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을 박대받으며 심지어 평생 동안 토굴에서 사는 것, 이런 것까지 다 믿음 때문에 감내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기억하셨기에 성경이 일일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거 필요 없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생명의 책에 다 기록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돼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본받을 만한 기감이 되도록 주님은 우리를 믿음 생활하여 닮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구경꾼 신앙을 그래서 버려야 돼요. 믿음의 여정을 끝낸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를 만약 볼 수 있다면 구경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경꾼 신앙을 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이 12장 1절 2절에 얘기하죠. 12장 1절 끝부분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단어예요. 그래서 그러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회개함으로 해야 된다. 회개함으로 날마다 죄와 싸워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회개함으로 뜻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 모든 무거운 것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뭐냐?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함으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믿음의 경주하는데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둘째, 인내함으로 경주를 해야 합니다. 인내함으로. 그러면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일들에 대한 경주를 해야 한다. 도망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를 해야 한다 뜻이에요. 믿음의 경주는 마라톤과 같다고 했어요. 100m 달리기 아닙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마라톤처럼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함으로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향기는 섬김과 봉사와 사랑과 기도와 찬양, 이웃 사람들의 관계 이 모든 걸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우리 앞에 펼쳐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힘들게 해도요 무섭게 해도 우리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주어져 닥쳐오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심지어 배고픔이나 눈물 짓게 하는 억울함들 속에서도 회피치 말고 감당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겪는 일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녀로서 감당하는 것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를 바라봄으로 경주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결국 예수님이 표대입니다. 예수님이 목표라는 것이죠. 예수께로 나아가는 길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고 종착지인 겁니다. 구약시대 인물들은 전권에 있었으나 약속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이고 구원자임을 확실히 압니다. 알고 신앙생활을 더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실 구원의 사역을 큰 기쁨을 가지고 십자가의 수치 고난을 주님은 받으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자신이 고난을 겪으셨기에 우리 고난을 물리치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경주의 확신에 거하는 확실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참된 길로 인도함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잖아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인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인도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확실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 말씀드리는데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내어 우상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으로 더 큰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셨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셨기에 이제 예수님을 표대 삼아 신앙생활하면 될 줄로 압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 곧 구원이십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 있나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로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믿음의 완성의 구원을 얻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